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연보를 하라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연보를 권면했던 바울이 이 연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연보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악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그것보다 더 선한 일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2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그 동기가 바르고 그리고 또 그 명분이 옳다 하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진 연보를 잘 관리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나누기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맞춰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악한 일을 조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거니와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선한 일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이 모든 선한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위험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거액의 연보가 무엇이 위험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거액의 연보가 모여졌다라는 것이 아마 고린도 지역이나 그 아가야 지역 전체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어떤 통로에 만약에 그 소식이 전해졌고 또 그것을 노리는 도적들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도적 맞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만 옳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도 옳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도난당할 위험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오해받을 위험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보이지 않는 동기와 그리고 그 명분이 옳다 하여도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릴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왜곡받을 위험도 있단 말입니다. 오해받을 위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단순히 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표현하고 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연보를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보호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드디어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해 보니까 3명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디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서 디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하면서 또 한 사람의 형제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세워진 거예요? 3명이 지금 이것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위하여서 그 은혜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9장에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연보가 바르게 적용되기 위하여,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3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이 추천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단순히 고린도에서 모아졌던 연보를 관리했던 3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르게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져야 되는,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명 중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하여서 16절과 1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라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16절과 17절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사랑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바울과 같고, 그리고 더욱 커지고 있는 간절함이래요. 그런데 이 간절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아놓은 거액의 연보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어떤 사역의 성공이나 어떤 그런 스펙에 향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디도의 간절함은 바울과 같이 똑같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사역이나 물질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 자체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디도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뿐만 아니라 17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러니 디도는 마음만 간절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간절함을 따라 자기 자신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너희에게 나아갔다라는, 우리는 너무 쉽게 읽지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는 어떻게 보면 항상 바울이 해결사처럼 그렇게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역에 언제나 배치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바울을 아프게 했고, 가장 관계가 틀어져 있고, 지금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타까운 상황을 가운데 걷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 누구를 보낸 것입니까? 디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부서에 가고 싶고, 누가 이런 교회에 가고 싶으며, 누가 이런 일에 배치받고 싶겠습니까? 가장 극한의 그런 사역.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서울 지역에서 부교육자들이 건수를 치거나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너 자꾸 그러면 경상도로 보내뿐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데도 있고 좋지 않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디도는 언제나 가장 힘들고 가장 강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은 사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생명을 걸어야 되지만 복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도 사실 생명이 걸려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서 모아졌던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도적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사실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에게 나간다는 것도, 그리고 이 사역을 향해 나간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성도에 대한 마음, 간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역에 나아갔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가 어떻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실제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볼까요? 그 나아간 이유,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을 통해,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 권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권함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더욱 간절함으로 뭐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명은 능력이 있다고 감당하는 것, 그리고 권함을 받았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 일꾼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좋든 싫든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위험하든 성공할 확률이 있든 없든 그곳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성도와 사역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생명 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은혜를 맡는 일에 있어서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인정받은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18절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일꾼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자원하는 것만큼이나 교회가 그를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를 뽑을 때에도 처음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점검해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뭘 받아가야 됩니까? 추천서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과 함께 교회가 진짜 교회에 이 사람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추천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형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모든 교회가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도 보니까 여러 교회의 모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교회가 이 사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사람이 아마 누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추측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 사람이 누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바울의 선교 현장들을 고스란히 객관적으로 쭉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와 관련된 아마 이 고린도 후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아마 누가가 AD 한 50년에서 57년경 한 7년에서 8년경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이름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신실하다라는 것이 아마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이나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이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이 빌립보에서 끝나기도 하고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 20장에도 보면 우리라는 기록이 빌립보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 이 시점에 아마 누가가 함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누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이어서 가면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아주 복음을 잘 설명해낸 사람이었죠.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우리와 동행하는 자. 여러분 마지막에 바울에게 남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가인지 아닌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교회의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좀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 중에도 선이 남아 있고요. 하나님의 의인들 안에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인품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사역자들 중에도 좀 설교가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말이 어눌한 사람도 있고요. 글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복음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 복음에 자기 자신을 걸었다라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19절에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는 자. 사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역자와 동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복음에 자기 삶을 걸은 사람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사명만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그래도 주와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인정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또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검증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인정을 받았다 해도 그를 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다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형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리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뭐 했대요? 확인했다. 검증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인정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조금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검증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은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형제를 어떻게 했대요? 여러 번 확인을 했었다, 검증을 했었다, 점검을 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증을 어떻게 해요? 그가 22절을 다시 보시면 뭐에 대해서 검증했대요? 우리는 둘째 줄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대요. 그러니 어떻게 검증했다는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그의 말에 대해서도 검증해봤고 그의 삶에 대해서도 검증해봤고 그의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검증해봤고 그의 신학에 대해서도 검증해봤고 그의 삶에 대해서도 검증해봤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검증해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해서도 검증해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헌신에서는 빠져요. 어떤 사람은 예물은 참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은 참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언어 생활이 엉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참 생활을 잘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 방면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자여야 하고 완전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옳은가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가를 계속해서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기도를 오늘 좀 더 한다면 나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제 예물을 드릴 때는 그저 습관처럼 드렸지만 오늘은 마음을 담아 드렸다면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면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22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셋째 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말을 좀 원어적으로 원어를 살려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열정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여러 방면에 검증해 보았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 검증해 봤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시들어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도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여전히 그 열정이 있다. 마치 갈렙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그 힘이 일반이고 그 열정이 일반인 그 갈렙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 방면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되어진 자.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다루고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요, 하루아침에 전문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이론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검증받고 시험대에 올라가고 끊임없이 실행하는 것이죠. 영혼을 다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루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검증된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대하여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그와 똑같은 농도로 이 은혜가 모였어요. 그리고 이 모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은혜를 모으는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가 모였고 그것이 되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만큼이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은혜를 잘 배분해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은혜를 잘못 관리해서 어쩌면 타락하기도 하고 잘못 관리해서 어쩌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적게 주셨다고 불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많이 모인 은혜를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자원하고 인정함을 받아 오랜 기간 여러 방면에 검증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맡고 제대로 되지 않은 장로님들이 영혼을 맡고 제대로 되지 않은 집사들이 물질을 맡아서 어쩌면 교회가 어려워졌는지 모른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은혜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2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디도처럼 이름이 드러나든 아니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든 이런 일을 위하여 사용받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사명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고 또 놀랍게도 그 은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제대로 관리했는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투명하게 잘 사용했는가?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되어집니다. 내가 그런 사람, 여기 지금 다 직분자인데요. 내가 그런 직분자인가?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